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528장 부르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예배를 위하여 신영자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화면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한 곳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여호와가 계시며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하나가 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빛이 나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하오니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4월 4일 부활의 주님을 성전에서 배울 수 있게 원하오니 그때를 위해 오늘도 최선과 삶의 처소에서 능력으로 감당케 하소서. 예성교회 담임이신 김성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실 때 새 힘과 건강을 주시고 이 시대를 위해 기이 쓰시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또 사역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스모스 아카데미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에겐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섬기게만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이 주의 피난처에 거하길 원하고 바라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0절입니다. 잠언 11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이미 셔먼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분이 쓴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저자가 마이클 린제이라는 또 다른 유명한 어떤 신앙인의 책을 읽다가 울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왜 울었느냐? 그 마이클 린제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360명의 성공한 기독 신앙인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직업인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수준이라든지 과도해 보이는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해서 거의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또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내용을 보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공은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고 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내려갈 줄 아는 것인데 그들과 함께 모양을 갖추는 동고동락인데 그것이 없는 것을 보고 슬펐고 그러한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울었답니다. 참 이런 것에 울 수 있는 마음도 순수한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미 셔먼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려는 그 비전의 핵심에는 의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말씀에 의인이 형통할 때에 성읍이 즐거워한다. 영어 성경에서는 성읍이 city라고 나옵니다. city가 사실 중세에서는 중심이었는데 오늘날의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의인이 형통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대접받고 출세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남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즐거워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를 에이미 셔먼은 기뻐하는데 생일 파티에서 서로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잠깐 모여서 뭐 맛있는 음식 먹고 뭐 해서 즐거운 오락을 해서 기쁜 게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서 이겼다라는 그 기쁨, 안도, 목표를 달성한 그러한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떠한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여기에 히브리어로는 이 의인을 짜디킴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 ጼ덱, 짜독, 세덱 이런 말이 다 같은 어원을 가지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은 주일에 말씀을 나누고요. 의인은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쓰지요. 공공선 혹은 공동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 선공후사 먼저 모두를 위하고 그 다음 내 것을 위한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만 이러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추구하는 이 공공선은 무엇인가? 선이 뭡니까? 착할 선자인데 착하다는 게 뭡니까? 미가서 6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곧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는 정의고요. 인자라는 것은 인자함, 자비, 샬롬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정의와 샬롬의 세상을 만들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시작하신 그 회당에서 유명한 누가복음 4장의 선언이 나오죠. 예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두루마리를 펴시고 거기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곧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모든 것을 쭉 읽으시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음 이사야 11장 6절에 보시면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는 그러한 세상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의 산상수훈에서도 바로 이러한 이 천국이 여기 나오는 성읍입니다. 시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법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그들이 있을 때에 많아질 때에 그 나라가 성읍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각각 이 의인이 되기를 힘써야 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소에서 힘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장소는 크게 보면 직업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예화를 하나 드는데 우리는 핑크 스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핑크 스푼은요, 아이스크림 집에 가면은 그 시식 코너에 그 시식 어떤 맛을 살지를 떠먹어 보고 사라고 조그만한 그 스푼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핑크색 스푼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떠먹어 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골라서 사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로 그 핑크 스푼이라는 것입니다. 이웃들로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핑크 스푼입니다. 영화로 또 예고편이라는 예로 또 쓰는데요. 영화를 보실 때 극장에 가시면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 몇 개 보여주죠. 다음에 이런 영화 나옵니다 라고 광고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저런 영화가 나오는구나. 우리 성도들도 영화의 예고편이랍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조금 맛보기로 알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예고편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핑크 스푼으로서 예고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에 대해서 짜디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의이고 두 번째는 샬롬입니다. 첫 번째 정의와 샬롬 아까 미가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분류에 따랐습니다. 이 정의는 가장 중요하게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압제당하는 자, 노예로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어가는 자를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자유와 해방, 인권 이러한 단어들이 다 같은 뜻으로 쓰이겠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압제의 멍에와 사슬을 끊으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샬롬은 여기서 소극적인 평화 이상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샬롬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평화를 이루는 샬롬입니다. 건강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샬롬입니다. 예수께서도 오셔서 많은 이들을 온전케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샬롬을 가져야 할 것인가? 절망이 아닌 소망의 샬롬입니다. 마크와 코트니 부부는 피츠버그의 빈민가에서 정원 운동을 했습니다. 그곳에 잡초와 쓰레기가 가득한 버려진 야구장을 개간하여서 그곳을 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주변의 빈민가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하여서 참여하게 했는데 이들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개간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이 주변이 또 지역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비관적이었는데 그러나 개간 후 정원을 만들고 난 후에는 모두가 희망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크와 코트니는 자신들에게 주신 그러한 조경에 그러한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은 하나 되는 곳입니다. 에베소서도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의 사우스 홀란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여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때 드 그라프라는 신앙인이 시장이 되었고 그곳에서 커뮤니티라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다른 거창한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그 주민들이 혹은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흑인 대표, 백인 대표, 히스패닉 대표, 아시안 대표 그렇게 할 때 서로 간에 말이 통하게 되고 그리고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미가서 4장 3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시편 46편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 34장은 우리가 그의 땅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션이라는 선교사가 그곳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수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간다에는 피안족과 보고타라는 족이 서로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소떼를, 양떼를 서로 몰고 목초지와 물 등을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보복에 보복이 이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학살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션 선교사는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소를 전문적으로 잘 돌봐주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신뢰를 많이 얻었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여 그 두 부족을 중재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을 통해 평화를 가져오고 그 기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연과의 평화입니다. 자연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소극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자연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우리가 잘 개발하여 부족한 자 없이 쓴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에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쉴 것이다. 요엘 3장에 새 포도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거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도 한편 있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또한 이러한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것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자급자족 운동을 벌인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근면 성실 운동을 벌인 사람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우물 파기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환경을 보존해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과도하게 탐욕과 이기주의로 파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신의 위치에서 직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평화하고 자신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하고 자연과 평화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또 에이미 셔먼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선교의 단어 미션은 사명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성교회도 이러한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와 또 여러 환경의 어려움 가운데 지나고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오니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께서 도우시면 이 일을 감당할 줄 믿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 580장 부르시겠습니다. 580장입니다.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아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이 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정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화이자를 접종을 해준다라는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의사에게 소견을 물어봤더니 본인도 화이자를 본인은 이제 의료진이기 때문에 환자를 만나려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굉장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절대 마시기를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화이자도 그것이 확실한지를 확인을 꼭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부에서 동의서에 보면은 화이자라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라도 그게 화이자가 아니고 아스트라제네카면은 거절하고 바로 오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잘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장미와 포도 가지치기 우리 작업을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금요일에 식재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정은환 수집사님과 박광순 집사님 그리고 저 세 사람이서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와도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가지치기 할 때 이상하게 그 방역복 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중간에 이 골목을 지나가면서 기웃기웃 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이요. 그래서 제 느낌이 그때 좀 시끌시끌하고 아마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위에 누가 듣고 그거를 어떻게 어디 연락을 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교회에서 뭐 모이는 것 같으니까 또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 다음 이번 주일에 우리 그 당회 운영위원회 대표자 운영위원회 모여서 함께 여러 가지 좀 의논을 하실 텐데요. 계단의 좀 부식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지난 월요일에 그 협동 목사님이 거기에 발이 그게 부러지면서 그 밑에 있는 철 구조물이 부러지면서 그게 계단이 내려가서 화장실 앞에 있는 그 계단에서 발이 쑥 빠지셨었는데 다행히 그 제일 낮은 곳에 있었던 거라서 그게 그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에 나무들을 몇 개를 뜯어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도 굉장히 부식 상태가 심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은 그 철재를 같은 거로 사용했던 그 위에 십자가 탑하고 유아실 앞에 있는 큰 구조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해놓은 것도 점검을 했는데 여러 번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단 그래도 제가 누구를 부를지를 처음에 그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 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근본적인 안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기술자를 섣불리 부르면 바가지 씁니다. 요즘 같은 때 일거리 별로 없고 할 때 와서 그냥 뭐 바가지 씌우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전에 교회 일을 맡겼던 그 동네 그 설비업자분 이 전문성은 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이거 안전하다 아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그게 대책을 해서 해줘야지 그냥 하면 이거는 안전이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좀 싶어서 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괜히 말만 꺼냈다가 와서 견적만 뽑아보라고 했다가 안 시키면 이게 또 서운하잖아요. 동네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은 계단만 보수를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와 구조물도 함께 좀 보강 작업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대안 세 번째는 아예 더 좀 근본적인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좀 열린 마음으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미리 기탄 없이 주저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자리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자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달란트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우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